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었습니다. 너는 나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러시지만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참 어렸을 때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땡깡 부리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해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를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너 손 들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 너 기다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때리면 막 손으로 막 때리면 또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매를 찾으러 갑니다. 매를 찾으러 가면서 이제 이건 너무 커서 애를 잡을 것 같아.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작아. 이건 또 매 같지도 않아. 그러다가 화가 다 어느 정도 좀 풀어져요. 그래서 매를 하나 들고 가서 이제 매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게 감정대로 이게 때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우리 아내가 애를 빨리 어디다 숨겨놓고 어디 피신시키든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가면 이 아이가 빨리 막 아빠 잘못했어요. 막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를 구하러 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있으면 이제 매를 이제 적당한 걸 가지고 가가지고 때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 이런 거는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지. 맞다고. 그러면 이제 안아서 기도해주고 또 이제 야, 너 바지 내려봐. 그래가지고 내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마음이 아파요. 막 쓰리고 그런 경험 하십니까? 하셨죠 이미 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매를 구하러 가면서 너 기다리고 있어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를 가지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녀를 채찍질해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에요.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내가 곧 심판하겠다. 참 오늘 모처럼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위로받고 좀 평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오늘 또 한테 된통 혼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의 4대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들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 쪽에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나라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두 왕이 통치한 기간이 57년인데 므낫세가 55년, 아몬 왕이 2년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57년 동안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히스기야의 4대 손인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왕족 출신의 선지자죠. 스바냐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경고장을 날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 초기 때, 이제 아몬도 죽고 요시야 왕 초기 때 활동했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요시야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시급하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안정되고 잘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스바냐를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1장부터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를 거다. 그때가 가까웠다. 그때가 엄청 빠르다. 그때가 되면 이제 전쟁의 날처럼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고, 고통의 날이고, 황폐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그런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임박했다. 심판이 신속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요.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57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나라라고 했던 아수르, 니느웨보다도 훨씬 더 악했어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별들을 숭배하고 우상 말감을 숭배하고, 그래서 혼합 종교를 믿는 그런 자들이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 모실 때 오죽하겠어요. 57년 동안 므낫세와 아몬 왕이 그냥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도록 했고, 산에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뭐 성전에 우상을 들여놨으니 뭐 이건 뭐 끝장난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조차 두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근데 이들은 죄를 범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뭐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해도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죄값을 치러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세상
그냥 휩쓸려 다니고 세상에 동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실래요?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성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얘기해요.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예루살렘의 아주 비참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 체크 안 된 게 있어요.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서 교훈을 해도 받지 않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이냐고 그러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남유다, 그것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세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상태면 하나님과 진짜 멀어진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냥 멀어진 상태예요.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아예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상태, 바로 이 상태예요. 특히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더 저주를 불러오는데 앞장섰어요. 3절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사자 이리처럼 온갖 백성들을 다 탈취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야.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여러분,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이끌어낼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경솔하다, 간사하다, 성전을 더럽혔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다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오죽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오죽하겠어요. 꿀밤 하나로 끝나겠어요? 매를 들고 가야 되죠. 매를 들고. 그런데 참 저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설교할 때는 목이 메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목이 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너무 감동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경솔하고 간사하고 온갖 성소를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고 그 백성들을 빼앗고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계시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장에 그냥 다 없애버려도 뭐 그냥 속 시원하지 못할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너희들만큼은 좀 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수르보다도 더하니 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하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계셔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신대요.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방치하면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리면 다시 죄에 물들어 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주 엉망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들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셔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의를 드러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수치를 알지 못했다. 5절 끝부분에 보세요.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 읽어주는 성경책을 듣기밖에 더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원어된 성경만 있어가지고 그것을 서민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을,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나눠주고, 요즘은 어때요? 성경책이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뭐 그러죠. TV 못해도 있고 차 트렁크에도 있고 흔해요. 하나님의 늘 지금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뭐 말씀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늘 푸른 그 알림방에 보면 늘 아침마다 올라오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올라오죠? 여러분 그거 계속 읽어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그냥 잘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킵 많이 하시죠? 그냥 에이 올라왔네, 오늘도 올라왔네, 바빠서 못 읽어, 바빠서 못 들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늘 느끼잖아요. 여러분 12월 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임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종일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매일 아침에 공의를 비춰주신 것처럼 지금도 매 순간순간 종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본받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게 힘써야 되는 게 왜 힘씁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뭐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뭘까? 그걸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본질에서 떠나면 안 돼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떠나면 안 돼요.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도 다 파괴되고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서고 복음에 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전반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공의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악된 일들을 행하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멸했다. 너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내가 많이 멸망시켰지 않니? 근데 왜 그래? 뭐 그러는 투예요. 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이 다른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망대를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에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거예요. 죄를 많이 범하면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따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도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게 7절인데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은 내리시겠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쫓겨나지 않는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들의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멸망당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죄를 지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5절 말씀과 좀 비교가 되잖아요.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매일 아침부터 공의를 비추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기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자기 행위를 더럽게 한다. 참 가관이죠. 예, 참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부터 공의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죄 지으면서도 그 수치를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기다리라. 뭐를 기다려요? 자, 8절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참, 그래서 이 너희가 누군가 막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주석은 이런 말 저런 말인데, 저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민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풀이도 하던데, 뭐 해석자마다 달라요. 근데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를 품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셨는데, 자, 그렇게 아침마다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고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8절 보면 그러죠.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내가 왕국들을 다 모아서 불에 소멸시키겠다. 이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을 다 진멸해버린 것처럼 한꺼번에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이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남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경고하시고 교회에 경고하시고 한국교회에 경고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볼 수 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이 찔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돼요.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늦지 않은 때예요. 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한번 경기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하고 또 집사님한테 탁구 좀 배웠습니다. 어떤 집사님인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탁구 좀 배웠는데 이 폼이 그냥 나와야 돼요. 자연적으로. 집사님하고 치면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하고 치면 또 흐트러져. 그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잖아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그 운동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 훈련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우리가 막 크게 확성기로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남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백성들, 자기 수치도 모르고 자기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자기 모든 행위를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보다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더 순종해 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